승천하시기 전 40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지요. 물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 이 40일 동안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부터 이제 성령 강림 주일 때까지 특별히 40일 요 기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부활주일에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인생의 가치관이 확립돼야 된다.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도전받았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주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간절히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 포도나무의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그리고 17장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던 내용.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7장 전체를 살펴보기는 어려우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17장 11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더 있지 않을 것을 알고 기도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심으로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예수 믿는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0절부터 또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겨놓으실 제자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처럼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본문을 묵상하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 21절을 한번 보시면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22절을 볼까요? 22절에도 보면 중간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줄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한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에 속하는 교리로서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라 영적인 세계의 창조주로 계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 삼위이면서 일체로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모형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부끄러운 죄가 없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이런 물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서의 사귐, 코이노니아의 개념인데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막힘이 없는 원활한 사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 성자 예수님의 생각이고 성자 예수님의 생각이 성령 보혜사의 생각이 되어
막힘이 없이 한 분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이 믿는 이들 안에 사귐에 대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는 이들의 하나됨의 모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코이노니아가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아까 11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었잖아요. 21절에도 보면 같이 볼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요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다 뭐 하라고요? 다 하나가 되게 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22절도 볼까요?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뭐예요? 그 다음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고 있고, 23절에도 보면요,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막힘 없이 하나됨의 교제를 나누며 한 몸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됨을 상실하게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한 몸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죄를 범한 이후에 서로를 향하여 책임을 전가하며 높은 담을 쌓아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온 뒤에는 부끄러웠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야만 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높은 담을 쌓아버렸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꼬여서 제가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긴밀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보혈의 은총으로 맺어진 가족으로 연합이 되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한 아버지 안에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었단 말이에요. 가족은 끈끈하게 피로 섞여 있잖아요. 하나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로 살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대제사장 쪽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원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예수 믿는 이들, 제자들,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형식적인 틀보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단 말이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됩니다.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란 말이에요. 각 지체는 서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몸은 뇌에서, 머리에서 각 지체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가 다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부 다 뇌의 신경으로 연결된 뇌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다 각자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한 몸이에요. 한 군데를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이게 전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영혼들이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가 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냄새나는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 하지 못하게 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니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델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란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가 되셨어요. 한 생각,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한 마음, 한 생각, 하나의 말,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초기 예루살렘 성령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하나됨을 이룬 모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코이노니아를 이루었던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성령을 속이는 영혼들은 그 즉시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걸 용납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됨이 깨지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모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형제의 연합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어우러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 복이 곧 영생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연합과 일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독립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하나이신 것처럼 모든 성도가 A집사님, B집사님, A권사님, B권사님 뭐 다 이렇게 성도가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연합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가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막힌 담이 없는 온전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수원성결교회 한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다 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하나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하나됨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만 가능한 것.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영혼들이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침 오늘 총여전대에서 환우를 돕기 위한 바자회를 하게 되는데, 아유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도대체. 맨날 공짜로 주던 국수 왜 돈 내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 이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앞에서 총여전대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우를 좀 도웁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나갈 때, 아 그렇지, 나도 같이 동참해야지, 나도 마음을 같이 해야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게 국수 한 그릇 3,000원 주고 사 먹는 것이 그 환우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공동체의 생각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아니 메뉴를 왜 이런 걸 했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고. 여러분 원하는 메뉴는요 시장 가서 사서 드세요. 오늘은 그냥 교회에서 주는 거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단 말이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영혼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면 믿는 이들의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는 게 아니래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21절 볼까요? 21절, 자, 마지막 줄 한번 볼게요. 시작.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세상으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뭐 하게 된다고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23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그들도, 여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처음부터 볼까요?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에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 세상에 있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최유만천 자리에서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예수님을 믿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아직 믿지 않는 그들도 이 공동체에 들어와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연합은요,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예 하나 될 가능성조차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 될 가능성은 아예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사람들이 진짜 하나 된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말이에요. 겉보기에도 하나 된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그게 아니라서 문제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경험한 걸, 실제로 경험한 걸 얘기하시는데, 전철 타고 가고 있는데요, 젊은이들 둘이 뭐가 의견 충돌이 됐는지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전철 안에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면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더래요.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좀 불편한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어르신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여보게 젊은이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공공장소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늘 시끄럽게 싸우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싸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여전대끼리 모이면 싸우고, 이 총여전대 하면 이제 시끌벅적해. 떡볶이 할래? 만두 할래? 갖고 싸워. 만두를 하는데 찐만두를 할까 군만두를 할까 갖고 싸워. 만두를, 고기 만두를 더 많이 할까 김치 만두를 더 많이 할까 갖고 싸워.
우리 교회는 안 싸웠어, 그죠? 은혜롭게 잘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진정으로 연합은 기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이고 조용하고 서로 의견을 맞추고 참 하나 되고 아유 뭐 권사님 뜻대로 하시죠. 아유 집사님 말씀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 행함만으로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마음으로부터 진실함으로 거리낌 없이 앞에서는 싹 웃으면서 그건 진짜 연합이 아니에요.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우 집사님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아유 꼴 보기 싫어 이러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진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막힘없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듯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한 몸을 이루었듯이 진실함으로 교회 성도 안에 막힌 것이 없이 소통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을 이룬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도 칭송하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죠. 초기 예루살렘 성령 공동체가 하나 되었어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 되고 유무상통하고 함께 모여 성령 공동체를 이루게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날마다 구원 받는 백성들이 더하여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 그 안에 속한 영혼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인정받고 세상에 속한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세상에 속한 영혼들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에 속한 영혼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속한 영혼들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가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 이 수원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뭐예요? 우리 교회 사명 7가지 기억하시나요? 구원의 방주, 믿음의 등대, 양육의 요람, 훈련의 도장, 생명의 원천, 부흥의 진원, 치유의 장막 7가지. 이 사명을 위해서 갈 때 보세요. 생명의 원천, 부흥의 진원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거기서 흘러내린 은혜의 강물이 수원 전역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곳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 부흥의 불길이 수원 전역으로 번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으로 형성되고 그로 인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면 그 사랑이 흘러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초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성령 공동체로 세워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공동체로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음을 갖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되는 공동체 안으로 날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됨의 불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최후 만찬 자리에서 대제사장적 중보의 기도를 드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진정한 한 몸을 이루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묵상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인간관계에도 높은 담이 가로막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으로 인하여 진정한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의 성령 공동체로서 세상에 속한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속한 영혼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가 되라 명령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타락한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나의 육체의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에 속한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강건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활력을 가지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지면 힘을 잃게 됩니다.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깨끗한 마음 준비되게 하셔서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축복